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세대 드림 예배로 우리 어린이 교회 다 자녀 우리들과 함께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본당이 아마 꽉 차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앞쪽에 그리고 중간부터 자리에 채워주셔서 우리 자리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쪽부터 앉아주시고 우리 중간부터 우리 자리를 비워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부 온세대 드림 예배,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온세대 드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년에 딱 2번 있는 자녀들과 이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톡틴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있고 다 같이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소한 곡이 나오더라도 이거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곡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배워보고 함께 불러보는 찬양이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한 말씀으로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일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고 누리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가족이 주님을 손뼉치며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 믿는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날 주님 영원할 길할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저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화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빛나 주옵도다 날마다 양쪽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영원 밑에 백화 우리 2절로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갈고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영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나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다시 3절로 내 맘을 나여서 주님을 가르며 그의 길이 나를 사랑하니 그를 잡고 주님 모든 사성에 맘 되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의 그리고 다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네 그네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네 그네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넘치는 그대 누리고 다시 뵙기 원하네 주님 저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을 찾으러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여호와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온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면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온 가족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깊은 자리로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겸한 복된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히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분별 없이 내 영혼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방법들과 감정과 본성을 선택하는 교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살려고 애쓰는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큰 생명의 능력으로 전체를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 음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움받은 위정자들이 더욱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 아픈 곳을 치유케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파송한 22,000명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힘껏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 형제들이 더욱더 우애를 다지고 좋은 소식들로 덕담이 오가도록 그리고 오가는 길 성령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밖의 한계 앞에 주저앉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계 앞에서 낙심하여 소망이 없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더 큰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비전을 만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전이 우리 역시 그토록 바라온 꿈이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의 나라를 위해 열고 순종할 때에 주의 기뻐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번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다 실패하고 이를 반복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우상이 진멸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동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전략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운동입니다. I was naked and you gave me clothing. I was sick and you took care of me. 교회의 울타리 넘어 세상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품고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주어진 로잔의 주요한 과업은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입니다.
총체적 선교 개념은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남미의 신학자 르네 파디아가 제안했는데요. 그는 20세기 중반 남미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도하며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임을 주장하게 됐죠. Can disregard the need of food, clothing, health. The satisfaction of these basic needs is absolutely essential for people's well-being. 그의 견해에 힘을 실어준 사람은 존 스토어트였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리기 6개월 전 존 스토어트는 르네 파디아와 함께 남미 지역을 방문하고 충격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칠레 정치 수용소에서 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범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었죠. 이에 존 스토어트는 총체적 선교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새 날개에 비유했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임무임을 로잔 언약을 통해 언급합니다. 이 총체적 선교 개념은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신앙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죠. 총체적 선교는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죄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허히 세상 속으로 돌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로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복음 선포와 사회적 책임의 양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온세대 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에서 영상을 보셨듯이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가자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 가족 예배 순서지가 우리 나가실 때 보면 본당 로비와 또 못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는 수요기도회 9월 18일 날 수요기도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모이지는 않지만 새벽기도회는 정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큐티 아직 9월, 10월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또 사무처에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두 차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가 있고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한 설교가 있는데 우리 먼저 이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먼저 해주시고 우리 본문과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것은 그의 언약이었고 그가 상처를 것은 그의 죄악이었다. 이처럼 우리 대신 그가 어려운 우리에게 그가 말을 주고 우리 대신 그가 내를 다스리기에 그가 구실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커다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커다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나요? 뭐가 들어있으면 좋을까요? 네? 잘 안 들리지만 게임기가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거가 들어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뭐 마술도구가 들어있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있고 돈! 네, 돈이 들어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분 이사야 선지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구약시대에 계셨던 이사야 선지자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님이 그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을 왕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 종은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쓰고 여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아주 멋지고 잘생긴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왕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그 왕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거래요. 그리고 그 왕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 왕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피를 흘리고 모욕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가 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세상에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큰 벌을 받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네. 그 하나님의 종이 아픔과 고통과 찢김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이 누군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가까워지도록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특별한 선물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특별한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아주 특별한 선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거저 받은 선물, 그 특별한 선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대요, 어렵대요? 맞아요, 쉽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 죄송해요,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실 건가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랑을 전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요번 우리가 지금 암송 찬양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암송 찬양을 작곡해 주신 분이 대학교 1학년 작곡가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작곡한 암송 찬양을 보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되게 경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보통, 이 말씀의 찬양은 보통 어떻게 부르죠? 그가 이렇게 슬프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곡을 받고 이 청년이 말씀 묵상을 좀 덜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어머님도 이 곡을 들어보고, 전도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곡이 너무 그 말씀과 맞지 않게 너무 경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작곡을 해서 보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처음에 이 찬양을 듣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너 언제까지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거야?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담대히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노래하고 기쁘게 찬양해야지. 그래서 지금 기쁘게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또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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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청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또 삶의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대 드림 예배, 온 가정과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이 자리에 말씀과 예배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연합과 하나됨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시작.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도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라는 인사는 우리가 일상관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도 듣는 인사말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우리 명절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니? 뭐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자주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인사말, 잘 지내고 있냐는 인사말이요,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었는데 이 요즘 부쩍 이 잘 지내냐는 이 인사말이 굉장히 이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누군가가 내게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일까? 혹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방향들인가? 저 인사말에 대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삶의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일상적인 말들에 대해서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가볍게 넘어갔던 이 말도 왠지 모르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커서요 주변에 많은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이런 인사말 들을 때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진짜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주 목사요, 이제 당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인정할 수가 없죠. 왜요? 아직 이렇게 젊고 팔팔한 목사인데 무슨 나이가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막 투덜투덜 거리기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 목사님의 아들로 목회자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꽤나 엄격하신 분이셔서요 굉장히 그 억압 또 핍박은 아니지만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빡센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남이라서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척하면서 아주 반듯한 장남의 모습으로 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20살만 되라. 내가 이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 내 인생의 자유를 쟁취하리라. 막 그런 마음으로 이 청소년기와 이 유년기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어서 실제로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도 멀리 가게 되고 자취도 하고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집으로부터 떠나니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자유함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한 많은 책임들을 져야 되더라고요. 이 삶의 부담감과 책임들이 그 자유의 삶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20대 이후로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가요 제 어깨를 짓누를 때 제 눈에 보인 이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하면서 그 결혼한 모습이 비춰지는 게 굉장히 서로가 이 꽁냥꽁냥하면서 이 굉장히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것이 바로 내 인생의 황혼기가 되겠구나.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하고 지금 저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때 연애를 해서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톡진들 우리 도와주라. 그런데요, 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제가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감사한 만남이거든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만 너무 힘듭니다. 몸이 남아나지가 않고요 매일매일 그저 그냥 일용할 은혜만 구하면서 이놈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키워갈까 수많은 고민과 또 염려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생각나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어른이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즐겁고 기쁜 대로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른들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에는 그만큼의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임을 이제서야 느낍니다. 요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 끝나고요 바로 창원으로 엄빠 보러 달려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여기서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전혀 못 느끼겠지만 지금 너희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임을 믿으시길 바란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목회자로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고요 이 길을 걸은 지가요 벌써 20년이 다 돼 갑니다. 신학생 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요 전도사 때는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의 여정도요 이 사역의 시간들도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것이 없어요. 해가 더해질수록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상황들이 저를 어렵게 만듭니다.
삶의 무게라고나 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점점 가벼워질 줄만 알았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이 인생이 흘러가면서 삶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더 벅차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수많은 직장인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에 대한 공통적인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는 이 시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들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고민들은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주로 어떨 때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상태가 최상해일 때는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그때 이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되다 보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슬럼프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슬럼프도 있지만 이 영적인 슬럼프도 같이 오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그런 현재의 삶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슬럼프,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깊은 수렁에서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기임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요, 사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요 이 52년간 이 남유다의 부국 강병을 이루어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업적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군사력을 정비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따르면 우시야 왕 휘하에 있는 군대의 규모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0만 하고도 7,5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 군대가 그 우시야 왕 휘하에 있었고요, 그 군대를 위해서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갖추게 하는 등 이 군사적인 강성함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인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을 차례로 정복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의 계보 가운데 이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 강하고 용맹한 영웅적인 왕으로 추앙받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입지전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던 우시야가 그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죽었냐면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자만한 나머지 이 제사장의 역할,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고 그 통치 말미에는요, 별궁에서 따로 지내면서 섭정을 하다가 쓸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자가 바로 또 우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해당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자 불행이며 이 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떤 순간입니까? 위기의 순간임을 의미하는 사건, 바로 우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이 위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한 개인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와는요 전혀 비견될 수 없는 이 범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지금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관적이겠죠. 이 왕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는요,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안 평소와 앙심을 품고 있었던 적대국들은 이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고 당한 모든 것을 다 갚아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세 가운데 그럼 그 안에 있었던 내부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쇠락과 쇠퇴의 길을 갈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이때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배웁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요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이 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환상의 이 의미들을 그럼 지금의 이 남유다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죠. 남유다의 전성기를 누렸던 우시야 왕은 비록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눈앞에 보여집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사야를 만나십니다. 그것은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은 죽었지만 그 인간 왕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너희들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너희의 삶의 주인인 나의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너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켜내고 보호할 왕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부정의 역사를 끝마치고요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을 암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이전의 모든 부정과 죄악의 시대로부터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의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 삶의 소망이 가득한 그 만남이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게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게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를 만나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뵙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서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다시 한번 더 서로를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를 도전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인생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요 꽤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약해지는 영역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편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연약해지는 영역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중 가장 강화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또한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때에 만나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는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를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요, 어깨에 뭐가 잔뜩 실려 있는 겁니까? 힘이 잔뜩 실려 있는, 힘이. 곰이요? 지금 곰이 좀 있기는 한데 곰처럼 센 힘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가득 실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우리의 어깨에 힘이 잔뜩 실려 있으면 잘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토록 놀라운 치적들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수많은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근거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시야를 칭찬하고 우시야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의 삶의 근거는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이재 전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우시야의 왕권을 통하여, 그 통치를 통하여 남유다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내 손에,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장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는 이 말년에요, 그런 비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시아의 삶에 자기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니까 되네. 그 앞에 붙은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안의 모든 죄악된 속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라고 하는 이 말들을 삶 가운데 생략시켜버리는 삶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의 영역을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마저 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교만함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마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간 그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절박한 그때 누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는 그 만남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만나신 것도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남유다의 이사야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면 그 만남의 목적은 분명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목장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의 자리에서 꼭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사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 앞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누가 이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설 것인가, 누가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대함으로, 날마다 소망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과 그런 간절함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필요와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우리 간절함으로 주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주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인생의 가장 절망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그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이는 하나 없고 나의 인생을 지켜낼 곳은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나의 인생의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떤 뜻과 계획하심과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당신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런 나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절실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 주님께 온전히 자복하며 순복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놀라운 삶의 회복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을 함께 보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다른 그곳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충만히 넘쳐나는 이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고도 넘쳐나는 풍성하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삶의 깊은 수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삶 가운데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